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에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절기 중에 하나인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키고 있지만 요즘 점점점 시대가 흘러갈수록 절기를 잘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왜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조차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대림절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대림절의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대림절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생일 잔치, 여러분 생일 잔치 요즘에 하시나요? 안 하시죠? 잘. 아기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유치원 때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때까지는 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순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내 생일인가도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제가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생일 잔치는 왜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알려주더라고요. 일단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생각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럴 듯 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생일 때 좀 찾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런 이유구나. 별로 그런 거 없으신가요?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또 살펴주고 있는데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회성을 키울 수 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잘 해석해 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건 AI가 대답한 건 아닌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 생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 생일날 되면 항상 어머님 속옷을 제가 사드렸습니다. 나으시냐고 고생했다고. 근데 이제 결혼한 뒤로는 이제 마누라 거 챙기기도 힘들어가지고 잘 못 사주고 있는데 속옷은 알아서 사라 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절기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실은 절기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일, 그것을 기억하고 또 무엇보다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하여져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켜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게 되어지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는 계명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과 부합하지 않다. 그건 이스라엘의 절기지 대한민국의 절기냐? 추석과 우리가 한가위 설날을 지켜야지 왜 없는 괜히 뭐 유월절이라든지 대림절 이런 걸 지키느냐? 차라리 개천절을 지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는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절기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 위해서 절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절기는요 그냥 어쩌다가 생긴 절기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 절기 가운데 숨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요.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되심, 초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칠절절은 성령의 임재,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대림점을 얘기하고요.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장막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리스도의 심판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년의 절기를 지켜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일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스케줄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과 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기의 가장 큰 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위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 중에 대림절,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나팔절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도대체 이 대림절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건가? 사실 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10분 이상 기다려서 안 오면 그냥 가버립니다. 저는 되게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시간대를 정확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기다림을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사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부터가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왜 주님이 오셨을까? 그럼 주님이 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을까? 우리는 도대체 이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리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일단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중요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온 게 아니라 대상이 있는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죄인은 누굴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떠나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내가 부르러 왔다라고 1차 목적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셨느냐, 어떻게 그들을 부르기 원하시느냐,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해서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생명을 주려고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위하여 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위하여 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생명이신 근원이신 그분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라고 분명히 자기 오심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것과 지금의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서 오실 사역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가르쳐 주신 또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누굴 말할까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주로 필요한 자, 궁핍한 자, 갈급한 자, 기다리는 자, 고대하는 자를 보통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다리는 자,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해 주세요. 근데 구원이 끝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스텝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자는 이 땅에
육체적인 것에 소욕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서는 그를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생명을 얻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얻은 자야만이 진정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육을 갖고 있어서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영이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내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포로된 적이 없는데요. 감옥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무슨 포로예요? 나는 우리 나라를 빼앗겨 본 적이 없는데요. 그건 일제강점기나 얘기지 지금은 포로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로 보니까? 육적인 것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늘 영적인 것을 얘기하죠. 우리의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영적인 상태. 너희는 마귀의 종이 되어졌어. 사망의 종이 되어졌어. 죄의 노예가 되어졌어. 그것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더 이상 물질에 연연하지 않아. 더 이상 죄악된 것에 끌려다니지 않아.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아.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겠다. 눈 멀었다는 건 뭐예요? 난 눈 본 적 없는데요. 내가 눈이 나빠서 안경 쓸지언정 보이기는 하는데요.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눈먼 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눈먼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겠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눌려 있습니까? 물질에 눌려 있고 건강에 눌려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오늘도 또 염려하고 내일도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내일 일은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진짜 구원받는 게 뭐냐? 이러한 자유함을 얻는 거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어.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가 좋아요. 여기까지는 참 좋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기 근거를 두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요. 아, 나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어. 거기서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이야. 주님이 오신 건 그 다음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천국은 이런 것이야.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이야. 진주에게 주는 것 같은 것이야. 야, 그물을 치는 것 같까. 천국은 마치 그 누룩과 같아서 부풀린 것 같은 거야. 그런 거라고 성경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자유함을 줄 거야. 근데 그 자유함을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출애굽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왜 출애굽시켰을까요? 종된 모습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근데 출애굽 끝내고 이제 니들 마음대로 살아. 여기가 끝이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야. 이제부터 내 나라를 세울 거야. 너희는 가서 내가 약속한 땅에 가서 내 백성이 되어져서 나의 통치를 받아 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열방의 모본이 되어져서 열방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이루어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 구원받은 게 내 마음 평안함을 얻으려고, 내가 그냥 생명 얻어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수준이에요. 우리가 침례받고 구원받았어.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게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세요. 이런 건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신앙생활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복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연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그럼 어딘데요? 저 우주 넘은가?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나의 나라는 너의 통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할 일 다 하셨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미 죄 사함은 끝났어. 구원받는 건 끝났어.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지? 예수님이 이미 천국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왜 다시 온다고 얘기하지? 우리 이걸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셔서 뭐 할 건데? 이미 구원 완성했는데? 그럼 뭐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별로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나 구원받으면 되지. 주님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뭐 이것 좀 더 해주세요. 뭐 집 좀 도와주세요. 뭐 물질 좀 더 주세요. 이런 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야. 주님은 왜 다시 오신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 왜 오셔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이럴 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구원받느냐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라?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오실까요? 왜 오시냐는 거예요. 끝났는데 이미 할 일 다 하셨는데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 너의 나라 말고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구원해 주었으니 죄에서 이끌어냈으니 이제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나라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가기 위해서 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종이 되어져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너 구원받고 있구나. 불쌍한 거 내가 사랑하니까 너 구원해 줄게. 잘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를 구원으로 생각해. 수많은 교회들이 안타까운 것이 그것만 가르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끝.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게 왜 드리는 건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오신다고 그것 때문에 약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이뤄가라. 천국을 완성해 가라. 너의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가라. 그것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헛된 것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오신 그 궁극적인 사랑, 십자가의 대속적인 사랑 정말로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가치를 안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대림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해야 돼요.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림절의 진짜 의미예요. 내가 죽어서 유토피아처럼 고통이 없는 곳에 가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왕이 되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대통령을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걸 떠나서 단 한 번 하는 거 5년 하는 거 그거까지 좀 기다려주면 안 되나? 근데 자신의 정치적인 그것 때문에 공격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 나라의 왕을 10년도 안 돼서 2번씩이나 갈아치우고 뭐 대통령만 올라가면 무조건 다 하야시키려고 그러고 다 탄핵하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 윤 대통령이 잘했다, 뭐 여기가 잘했다, 뭐 민주당이나 이런 당 얘기하는 게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 이 땅에 다스릴 진정한 왕이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얘기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의 왕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땅에 다음에 미래는 좋을 거야, 미래는 정말 행복할 거야 우리는 계획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미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이고 더 큰 징조가 마지막 때의 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는요 절대 좋은 징조들이 아니에요. 전쟁이 많아질 것이고 기근이 많아질 것이고 전염병이 돌 것이며 여러분 코로나 보면서 우리는 뭘 경험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대림절의 의미예요. 단지 성탄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 파티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대림절 하면 예수님의 생일 파티만 생각해.
성탄절 생일 축하 우리끼리 잔치 벌이고 뭐 사계회 같은 것도 하고 우리끼리 막 즐겨서 같이 뭐 저녁도 먹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보내고 어디 놀러 가야지 이 생각을 대림절을 보내니까 대림절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대림절의 의미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 삶 가운데 고대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소망은 없습니다. 고백하는 게 진정한 대림절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456회가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456회에 얘기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가 1500번 이상 나와 있습니다. 학자마다 카운트가 다르겠지만 1500번 이상, 3배 이상 많은 이야기로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다시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를 가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곧 부활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비유로 제자들이 삶에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번 얘기해도 주님이 오셨는데 1500번 얘기했다면 반드시 오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몰라. 반드시 주님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 오신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 400번 얘기해도 오셨는데 3배나 확실하게 내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긴장을 가지고 주님을 고대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님 오시면 분명한 것입니다.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에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한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완성되어질 그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10개의 뿔을 가지고 막 환상 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 얘기는 중요치 않아요.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놓고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 지금이야 뭐 대통령 욕해도 잡아가는 사람 없지만 당시에는 황제를 욕하고 왕을 욕하면 바로 잡아다가 그냥 모가지 댕강이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왕을 욕할 수 없으니까 돌려치기 한 거야. 그들이 못 알아듣게끔. 야 10개 대가리 10개인 용이 있는데 누굴 얘기하는 거야? 당시 바벨론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 막 표본과 같은 사나운 그런 짐승 같은 놈, 우리나라만 뭐 XX 같은 놈아 뭐 돼지 같은 놈아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거를 돌려서 얘기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 얘기한 게 다 뭐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치기 얘기해가지고 그들이 못 알아듣게끔. 로마인들이 못 알아. 도대체 돼지 얘기하는데 돼지가 뭐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거야.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나쁜 놈들, 우리를 핍박하는 놈들 하나님 반드시 멸해 주실 거야. 그거 얘기하냐고 돌려치기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막 오늘날에 뭐 10개 대가리가 뭐 로마니 뭐 러시아니 막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해석하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짜 맞추는 거, 오늘날로 짜 맞추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미래에 있을 거, 그 당시에 뭐 북한이 있을 줄 걔들 어떻게 알았겠어? 안 그래요? 우리나라도 아니야. 저 밑에 있는 중동에 있는 게 있지. 동구세에 있는 또 때만한 나라에 있는 북한이 있을 줄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거 넘어가지 마세요. 제발 좀. 뭐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때가 다가왔더니 그러니 나를 믿어야 한다. 그런 거 넘어가지 마세요. 그때는 그냥 얘가 자기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건 지금 로마에 재배되는 거 있고 뭐 그런 거 넘어가지 말고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오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완성되어질 예배, 다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쓴 게 요한계시록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고대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림절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림절 가운데 우리는 준비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오져 있습니다. 37절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깨어있으라.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단순하게 잠을 자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깨어있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성경에 수많은 비유가 있는데 어떤 비유를 많이 했느냐? 중동의 결혼식 문화를 상당히 많이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뭐 가나안 혼인잔치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막 그 이야기를 주로 이제 혼인잔치를 되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또 생각을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중동의 결혼 문화는 참 독특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결혼식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결혼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 결혼식은 좀 다릅니다. 옛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 지금 그나마 좀 결혼할 만한 게 혜웅이하고 이제 효경이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좀 이런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혜웅이가 어느 날 축제에 갔어. 막 축제에 갔는데 효경이가 거기서 이쁘게 하고서 막 조신하게 있는 거야. 근데 혜웅이 그 모습을 보고 짱 반했네. 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효경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혜웅이가 뭐를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가요. 아빠, 나 갔는데 저 축제에 갔는데 효경이라는 애가 있는데 진짜 이쁘고 내 한눈에 반했어. 내가 결혼하기 원해. 아빠 나 좀 도와줘. 그러면은 아빠가 뭐 할까요? 지참금이라는 걸 줘요. 뭘 준다고요? 지참금. 지참금을 줘서 혜영아 너 가라. 가서 이제 혼인을 신고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 신청 프로포즈를 해라라고 해요. 그러면은 혜영이가 가가지고 조지사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인어른, 제가 이번에 여기 효경이랑 같이 이렇게 좀 시집을 가고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조집사가 보는 거죠. 조집 봐가지고 괜찮겠네. 예, 든든하니 쓸만하겠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네가 얼마큼 준비해 왔어? 그러면은 혜영이가 아버지한테 받은 지참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드려요. 그럼 드리면은 조집사님이 그걸 갖고 뭐 하느냐?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그 지참금의 금액만큼 3일 혹은 뭐 그 이상이 많아지면은 뭐 5일, 일주일 재력에 따라서 그 일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고 막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막 2주간에 막 갈기도 해요. 막 재력에 따라서.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뭐 하느냐? 신랑은 신부집에 거합니다. 거하면서 같이 있으면서 물론 따로따로 방을 새기고 있겠죠. 그 가운데 축제를 벌여가는 가운데 신랑이 어떠한지를 댐댐이를 보기를 시작합니다.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뭐 농담도 하기도 하고 같이 어울려보면서 아 얘가 쓸만한 놈이네. 아 얘가 좀 성격이 먹었네.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였다 하면 마지막 날 되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때가 됐으니까 혜웅이가 가가지고 포도주를 딱 따라가지고 효경이한테 주기 시작합니다. 우주 메리미 나랑 결혼해 줄래요? 막 딱 하는 거예요. 그럼 효경이가 그걸 보고서는 쓸만한데 괜찮네 싶으면은 포도주를 마시는 거고 얘가 그냥 아니다 싶으면 포도주를 나 안 마실래요? 하고 딱 끝나는 거야. 그러면 얘가 파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잔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거절받으면은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눈이 맞고 둘이 어느 정도 마음이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거지. 대낮 하나 드립니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썸이 타고 줄이 좋으니까 효경이가 알겠어요. 제가 하면서 포도주를 착 마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혼식이 성립이 되는 거야. 결혼식 하냐? 그럼 끝이 아니야. 이때부터 시작이야. 그러면은 혜영이는 뭘 하느냐? 나 이제 결혼 승인 받았어. 그럼 진짜 부부가 됐음을 인정하고 마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혜영이는 집으로 돌아가. 집에 돌아가서 뭐 하느냐?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나 결혼 승낙 받았어요. 이제 내 살 좀 마련해야 돼요 해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야. 집을 짓고 약대들을 모으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것들을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딱 지어놓는데 그게 능력이 좋으면 금방금방 되는데 이게 심지어 안 될 때는 막 1년 이상 딜레이 되기도 해요. 왜? 집을 지어야 되고 집을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평생 가도 소원이 집 한 채 짓는 건데 내 이름으로 된 등본 하나 만드는 건데 당시에도 집 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짓려고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던 거야. 그동안 신부는 뭐 하느냐? 이미 결혼한 몸이잖아. 그래서 함부로 남들이 못 뺏어가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러니까 신부의 옷을 입고 정결하게 준비한 거. 똑같이 생활을 하지만 나는 신부입니다. 결혼한 자입니다를 이게 꼿꼿이 해가지고 막 이쁘게 해가지고 항상 거룩한 옷을 입고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딱 1년 동안 해가지고 집을 다 짓고 막았어. 그럼 그날 밤에 어느 날 올지는 몰라. 근데 어느 날 밤에 신랑이 준비되면 나 빨리 가고 싶으니까 막 달려가지고 신부가 탈 가마를 들고 오는 거예요. 가마를 들고 오면은 어느 날 띵동 딱 누릅니다. 누구세요? 하면은 신부 데리러 왔습니다. 막 기뻐가지고 혜웅이가 막 그러겠죠. 그럼 효경이가 기뻐가지고 내 신랑 왔다, 내 신랑 왔다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그 밤에 그냥 타고 그냥 후다닥 가면 끝나는 거예요. 끝이야 그게. 이미 잔치는 앞에서 다 했어. 그러니까 몰래 그냥 언제 올지 모르게 신부가 언제 데려갈지 모르게 신랑이 와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날 밤에 마치 부쌈하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얘기가 뭐예요? 마지막 때 그날에 신랑이 올 때 깨어있는 자가 신랑을 맞이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느새 왔는지 모르게 그냥 왔다가 신부가 사라져. 그러면 신랑이 데려갔구나 하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동의 결혼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알고 있어야 성경의 예수님이 그 수없이 많은 종말에 대한 비유라든지 어떤 신부에 대한 비유를 했던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후다닥 데려오고 막 한 달 만에 오케이 하고 약속해서 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처럼 안 오면 신부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데리러 올까? 준비는 되고 있는 건 맞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두려워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는데 그것이 빨리 오지 않아서 두려운 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죠. 신랑이 와가지고 내가 가려고 하는데 신부가 안 오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 집에 집 겁나 많어. 그거 걱정하지 마. 다 내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혹여라도 못 갈 것 같으면 내가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았겠냐. 근데 내가 얘기하지 않은 것은 내가 반드시 너를 데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거처를 예배하려고 지금 갔으니까 반드시 내게 와서 너를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재림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너희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 지금 오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36절도 얘기하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측면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신부 측의 입장에서 신랑이 오는 것을 바라봤어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은 무엇이냐? 신랑 측에서 보는 거야. 신랑 측에서 종을 지금 주인이 지금 신부 집에 간 거야. 잔치 지금 혼인 잔치를 벌이고 있어. 근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 이게 3일이 될지 5일일지 1일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종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중동은 한낮에는 뜨거워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 타 죽어. 그러니까 밤에 오니까 밤중에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 종들의 모습을 비유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너희들이 깨어 있으면 복을 받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까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 있어라.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육체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가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도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사실 이전에 예수님 제자들을 보낼 때는요, 야 전대도 준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배낭도 준비하지 말고 신발만 준비해서 가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준비해라. 이제 내가 없어지고 너희들이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할 때가 오나니 이제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어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만 이제 너희들이 준비할 때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빛이 없을 때, 어둠일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은 얘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직 주님 오실 날이 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뭐 주님이 언제 오시려고요?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앞으로도 안 오시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런 자들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볼 때는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뭘 지금까지 안 왔는데 뭐 언제 온다고? 안 와. 내가 봤더니 작년에도 안 왔고 엊그제 재작년에도 안 왔어. 앞으로 아마 2, 3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00년 이상은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굳이 구할 필요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건 천국에 대해서 1도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니까 그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의 다스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것인지, 귀한 일인지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 기다림에 대해서 지쳐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로마서 13장 11절도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처음 믿을 때가 뭐예요? 초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보다 주님이 재림할 때가 더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깨어있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여러분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주님 10년만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내가 준비 좀 하고 있게요. 나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거든요. 아직 구원받으면 확신이 없거든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없거든요. 10년만 뒤에 오시면 안 될까요? 주님이 오시면 잠깐 돌아가시라고 이따 오시라니까 왜 언제 오셨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준비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열처녀와 비유가 무엇을 얘기하고 합니까?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5처녀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서 준비해서 늘 기름불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5명은 깨어 있어. 주님 오면 준비하면 되지. 그때 준비하면 되지. 이따가 신랑이 와버렸네. 그러니까 주님 좀만 기다려봐. 빌려줘봐. 안 돼. 야, 게으른 거 네가 갖다 뻐해. 내가 너 빌려주다 나도 안 될 것 같아. 빨리 네가 가서 구해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미 때는 늦으리. 신랑은 이미 문 닫고 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건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주님 오심을 내가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오셔서 오셔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도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쌓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왔는가? 여전히 내 욕망과 내 뜻만을 구하진 않았는가? 주님이 오신 목적과 상관없는 그저 나의 평안만을 구하고 있진 않았는가? 여러분, 그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황지우 시운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참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멋있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반주 하나 아무거나 깔아주시면 감것 같아요. 좀 잔잔한 걸로. 그래서 시도 좀 자막이 빼끈한 거 있어요. BGM 있어야 좀 분이 나잖아요.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아멘. 아멘이 나오죠?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싶게 이거예요. 어느 날 스벅에 가가지고, 스벅이 뭔지 아시죠? 스타벅스 카페에 가가지고 지금 애인이 오기 기다린 거야. 혜영이가 가가지고 효경이랑 약속을 잡은 거야. 야, 12시에 만나자. 근데 이게 시간 좀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10시 50분부터 막 11시부터 가가지고 1시간 전부터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띵강하면 사람이 딱 문이 열릴 때마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벌써 왔나? 봤더니 아니네. 봤더니만 지은이가 온 거야. 아니구나. 또 띵강 문 열릴 때 딱 봤더니만은 갑자기 옆에 있던 은진이가 왔네. 아니네. 옆에 딱 봤더니만 어떤 아줌마가 오네. 아니네. 기다리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기다리는 그 설레임을 가지고 보는 동안 이미 내 마음은 그녀에게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그 천천히 오고 있는 그녀를 기다리는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도 이미 그 문을 열리는 그 발자국 소리에 따라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가 이래서 멋있더라고요. 전 시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좀 설렘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설을 좀 중요하면서 그 설렘이 있는 거예요. 막 이 설렘, 애리는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그 기다리는 마음이, 이전에는 내가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수동적으로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내가 기다려보니까 깨달은 게, 이게 내가 지금 이미 가고 있는 마음이 있구나. 내 마음에 꽉 채워지는 게 이미 있구나.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자의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이미 왔어요. 2000년이나 시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어요. 우리는 그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미 주님이 더 가까이 왔음을 설레는 마음으로, 쿵쿵거리는 마음으로 찾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될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깨어있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겠지, 그게 아니라 이미 이만큼 오셨다라니까요. 이제 곧 오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오실 만한 징조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말세의 징조는 이렇다, 내가 올 때의 징조는 이렇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단들이 판을 칠 것이며 전쟁이 흥황할 것이며 재앙이 많아질 것이며 질병이 넘쳐날 것이다.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징표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허리띠를 띠고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허리띠를 띈다는 건 우리의 마음의 정신 상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을 근신하여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종들의 옷들은요 통으로 짰던 옷이었어요. 그래서 큰 천에다가 거기다 가운데 구멍을 뽕 뚫어요. 그래서 머리만 쏙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이 쭉 내리면 양쪽에 떨어지겠죠? 그럼 떨어지면 이걸 묶는 끈으로 묶어야지만 옷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훌러덩 이게 벗겨지겠죠. 그래서 종들에게 항상 하는 옷들은 끈을 띠는 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띠를 띈다는 거,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은 준비된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도 야 허리띠 졸라매고 연락이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마음의 허리띠를 종인다는 건 무엇인 말이냐? 성경에서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종의 허리띠를 졸라맨 거는 주인에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전의 신앙은요 내가 원하면 했던 내 원하는 띠띠움이었어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이 성장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한 때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우리의 자세는요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즐거운 교회에서 배워야 했던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자세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배 목사님하고 선교를 가면 갑자기 막 감동이 오시는 때가 있어요. 막 선교제의 상황을 보면서 막 감동이 오는 때가 있으면 기도하시다가 감동 오는 성도에게 바로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헌금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야 김집사야 여기 선교 왔는데 야 100만 원 필요하단다. 100만 원 보내라. 그러면 그 집사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당일날 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같이 가보신 분은 알아요. 그게 뭐 1, 20만 원이 아니에요. 몇백 단위가 되어져요. 근데도 그거를 그냥 쏴요 바로. 박수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본 사람들은 안다니까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게 즉각적인 순종이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자.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1억 정도는 기꺼이 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부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선교 갔는데 김집사야 여기 1억이 필요하단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계좌만 불러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 믿음. 이 목사 또 돈 바라네. 아우 저 돈 또 오른 거 봐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목사가 그 말하기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와도 그 말은 주님 아니죠. 거둬가시옵소서. 그러다가 교회 떠납니다. 시험 듭니다. 목사는 하나님하고 타협하기 바빠. 솔직한 얘기로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야. 근데 그 말을 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 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못 모르는 사람들은 돈 바란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억 정도는 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어야지. 저에게 그런 돈만 좀 줘보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데 주님은 돈 주고 얘기하지 않아요. 헌신하면 그만큼 채워주세요.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좀 치사하신 것 같아. 그냥 주시고 주면 얼마나 좋아? 어차피 하나님 건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을 보고 믿음에 부어주세요. 네 그릇을 준비한 만큼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준비가 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살아갈 준비할 자세예요. 마지막 때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뭐 하려면 이미 계획하는 순간 다 날아가 버려요.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고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의 자세,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등불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5절에 허리를 띠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 성경에서는 등불을 다양한 부분으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편 109편 105절은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을 켠다는 건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의 능력이 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동성애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인격이라고 포장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성은 죄다. 동성은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죄가 아니라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성경은 맞아, 진리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니들만이 믿는 거, 네 마음대로 하는 거, 개인의 의견이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말씀. 그럴 때 내 말에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가야 할 길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성경 통독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3분의 1 이상은 벌써 나가리가 됐어요. 제가 굳이 누구랑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가리가 됐어. 바빠서 못 읽었어요. 이래서 못 읽었어요. 날라갔어요.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신앙 수준이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제가 그들을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도 못해서 하려고 일부러 여러분들을 불모로 잡은 거라고. 내가 하려고 안 되겠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혼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감을 줘서 내 스스로 그 구렁텅이에 넣어가지고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한 명 있어도 저는 할 거예요. 왜? 그게 내 올무가 되어지니까. 그렇게라도 읽어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말씀이 내 안에 숨쉬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걸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누가 해주지 않아.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말씀이 들어올까요? 가만히 있는다고 말씀이 내 안에 등불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싸워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씨름해야 돼요. 몸부림쳐봐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읽어야 뭘 알지. 내가 그걸 살아봐야 알지. 말씀이 능력인 걸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살아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말씀이 켜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일주일에 한번 잠깐 들었다 까져고, 일주일 들었다 깜빡깜빡거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 깜빡거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깜빡거리는 게 뭘게요?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들을 땐 반짝해. 그래, 집에 가면 다시 꺼져. 반짝. 수요일날 반짝. 금요일날 반짝. 그것만 해도 어디야? 일주일에 3번만 울려도 우리는 감사하다고, 그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짝반짝 하지 마시고 늘 켜있기를, 등불이 늘 켜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될 대림의 자세,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 등불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의 선행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집중하시고 깨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말이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는, 쉽게 말 우리나라 말하면 볼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 아래 누가 두겠느냐? 등경 위에 두지 않겠느냐? 근데 이 등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겠느냐?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선을 행하고 있나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실 37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언뜻 보면 종들이 준비하는 자세를 얘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도둑이 올 줄 알면은 깨어서 준비하지 않겠느냐? 너를 깨어 준비하라. 마치 이야기가 종들에게 깨어있는 우리들의 자세를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어보니까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금 주인이 가서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혼인잔치를 허락받고 왔어요. 그래서 오고박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종들은 지금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와가지고 뭘 하느냐? 갑자기 와가지고 띠를 띠더니, 띠를 띈다는 건 원래 누가 하는 거라고요?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종들한테 띠를 띠더니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니들 자리에 앉아.
그러더니만 갑자기 수종들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수종들다는 건 뭐예요?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섬겨. 당시에는요 계급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고 그 다음 계급이 주인의 가족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 집안을 지키는 청지기 가장 지키는 일이 있고 가택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용 일꾼이 있고 그 밑에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예가 있는데 노예 당연히 밤새고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당연히 가장 밑바리가 막내가 하겠죠. 뭐 위에 있는 거기 있는 가족들이 와가지고 불 켜고 있겠어요? 당연히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주인은 와서 오히려 너 가가지고 식탁에 가서 앉아. 주인의 자리에 앉아. 그리고 내가 가서 너를 섬겨줄게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갑자기 잘 나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지?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니까 마지막 때 올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 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새벽에 종들이 먹을 음식은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너를 수종들이라. 수종들 네 식탁에 앉아라. 수종들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음식을 갖다 줄게. 너를 섬겨줄게. 막 종들이 원래 음식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 일을 과연 그 음식은 어디서 났을까? 사실 주인은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어. 이미 혼인잔치에서 배 터지게 먹고 왔어.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종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음식을 지었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 했을까요? 천국 이미 그 잔치집에서 이미 그것을 먹을 것을 싸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종을 위하여 줬어. 너희들 날 기다려줘서 고마워. 너희들 깨어있어 고마워. 너희들 빨리 먹어 한 거예요. 오히려 섬기는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품앗이 가면 먹을 것을 싸우죠. 전도 싸우고 떡도 싸우고. 본인은 정작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피곤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먹지도 못해서 제대로 그냥 한두 개 주워 먹는 게 다겠죠.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먹기 전에 그 밤중에 돌아와가지고 자는 애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엄마 왔어? 엄마 왔으면 야 빨리 일어나 이거 먹어 하면은 엄마 못 싸웠는데요? 막 그러면서 와가지고 막 정한테 먹고 있죠. 막 맛있어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먹다가 정신없이 먹다가 엄마가 보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 그러면 한순간 얘 이상 얘기하죠. 엄마 먹을래? 그러면 엄마가 아니 너 먹어. 엄마 많이 먹었어. 엄마가 많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하루 종일 꿈쩍 굴고 온 거죠. 그냥 자기 삭스로 받아온 그건데 자기 것을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먹었어. 배부르니까 많이 먹어. 저는 갑자기 이걸 행하니까 G.O.D의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예 하면서 이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종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케네디 베일리 같은 사람은 이 유대의 문화를 이용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 주인은 혼인잔치에 원래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나왔을 것이다. 왜? 혼인이 잔치가 끝나면 음식이 없잖아요. 근데 이 종들을 먹이기 위해서 중간에 나와서 종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중요한 자리를 내려놓고 왔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였어요. 너희들 깨어있어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귀한 거를 줄 건데 너에게 이 하늘의 보화의 양식을 내가 너에게 먹여줄 건데 너희들 깨어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깨어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깨어서 그 밤중에 달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비슷한 말씀이 정말 떠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신 마가의 다락방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발을 씻기는 모습. 원래 종이 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더니 수건 하나 목에 둘르시고 얘들아 앉아봐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지금 뭐 하려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야겠다. 아니 이거 종들이나 하는 일인데 주님 왜 이걸 하십니까?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주님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내가 너희를 섬기고 있는 것이 많은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 내가 섬기러 왔노라. 내가 섬기러 왔다. 내가 주인이지만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비유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가 종됨을 제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면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 가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종으로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끔 내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서 주님의 오시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지나오면서 대림의 의미를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했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며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습니까? 그저 내 삶이 바쁘다고, 성탄절 행사가 많다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고 고대하지 않고 내 마음의 끈을 동이지 아니하며 마음의 등불을 켜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선이 빼앗겨 나의 나라를 위하여져서 얼마나 바빴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져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져서 내 마음을 동여주지 않겠니? 등불을 켜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섬겨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줄게. 내가 너를 위하여서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충만케 채워줄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대림절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되새겨 보며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정말 귀하죠.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 예수님의 탄생도 정말 귀한 우리들의 축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가 주님 오시면 얼마나 기대하며 고대했습니까? 내 마음의 등불을 켜며 내 마음의 허리띠를 조이며 하나님을 얼마나 깨어서 기다렸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세상에 매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며 우리는 낭만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사망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나라가 얼마나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추구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매어질 것들,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나의 영광이 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순종하기를 하셨습니까? 나의 말씀을 얼마나 맺지 앞에 나가기를 목표하였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맛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여러분 옛날스러워 가여 옛날스러워 가라 옛날스러워 위라라 바라 연늘스러워 가라 야라라라라라라 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와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연늘스러워 위라바 가라 연늘스러워 가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우리의 무너진 영혼들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깨워줘 주시옵소서. 깨워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위들스러워 가라 연늘스러워 가라 바라바라바 우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믿을 사람은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를 위해 목숨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손에 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꿈꾸는 나라 소망의 나라 하나님을 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 세상의 육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도 낭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소망하지 못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기만 바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무감각해진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대림의 의미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정의 자세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자들 위해 이들의 사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